사도행전 13장입니다. 교도가실 때에 그냥 교도가지 마시고 마게도니아와 로마를 살린 안디옥 교회 팀이 형성이 됐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이번 이틀 동안에는 메시지만 듣지 마시고 완전히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꼭 보아야 될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점심도 먹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영적인 음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5절에서 12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보이고 영안이 열리면 불신자가 죽는 이유가 보입니다. 그래야 그게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럴 때 전도가 이해됩니다. 그럴 때 이제는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 쳐도 기도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안 열리고 몸부림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귀중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서론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5절에서 12절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우리 다락방에 와서 설교를 듣고 무당촌에 전도하러 갔더니 현재 무당 가운데 80%가 옛날에 집사였어요. 이거는 충격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못 보는 것은 절대 영안이 열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가량 무당과 역술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실로 못 보면 누가 뭐래도 영안이 열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 몰라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성경을 오늘부터 전도팀이 구성되고 난 뒤부터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봐요. 싹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거 못 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성경 66권의 얘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못 본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박수라고 하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장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는 말하기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자식이요, 죄의 자식이요, 지옥의 백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도 치러 가야 되고 자꾸만 빠지고,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청와대도 살리고 국회도 살리고, 이 현실을 볼 수 있어야 공장 현장도 살리고 대학도 살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걸 못 보면은 전도 아무리 안 해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대한민국 4천만 국민에게 영향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사실은 점쟁이 80%가 옛날에 기독교인이요. 교회가 복음을 바로 안 전하면 큰일 난다면 날이 갈수록 점점 이게 중증 환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기는 자리가 커가지고 지난번 원주 집회처럼 자리 없어서 걱정되진 않겠습니다. 자리가 많으니까 좋은데 이 말이 좀 울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알아듣고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은 못 알아듣고 그럴 것입니다. 잘 알아듣는 기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때 세계를 살린 마게도냐 교회에서 팀 하나를 파송한 것입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오늘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만 돼요. 선교 지역에서 제대로 답 얻은 사람 한 팀만 만들면 됩니다. 지금까지 왜 교회가 안 됐느냐? 이거 한 팀을 못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싸우느냐? 이거 한 팀을 못 만드는 거예요. 어째서 무디, 웨슬레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냐? 이 팀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과 세계를 뒤집은 인물은 뭐 했냐? 이거 한 팀 만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살렸습니다. 뭐 했느냐? 이거 한 팀을 만들었어요. 이거 못 만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 봐요. 나는 신문 불안해서 못 볼 정도예요. 어느 정도인지. 이 재벌도 무너지고 지금 막 무너집니다. 경제도 잠기고 사람들은 지금 자꾸만 방황하고.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난 자는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해답 나면 현장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나면 현장이 안 보인다니까요. 나는 목회한 지가 30년 됐는데 그리스도로 해답 안 나면 현장이 안 보이는데, 현장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 다 죽는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 팀만 만들면 돼요. 평신도 여러분은 전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전도의 성경적 방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 기도의 방향을 바로잡은 사람, 이 사람을 한 명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만났더니 안디옥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한 팀을 만들어 나갔더니 세계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게도냐와 전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냐? 간단합니다. 진정으로 복음 이해한 사람 한 팀만 만들면 되는데 5명이요. 이름 나왔습니다. 바나바, 시몬, 누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근 박사님의 주석에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좌우지간 이름은 똑같고 가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누기오, 마나인 이런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죠. 5명입니다. 복음 정말로 전하겠다, 이런 사람 5명만 있으면 돼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음성 듣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복음 전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배후에 오늘 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눈물로 편지를 했어요. 편지 내용이 뭐냐, 부목사로 오래 있다가 개척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네가 우리 교회 주위에서 개척하면 나는 생명 걸고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고민하다가는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다락방을 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죽이고 싶은데 다락방 하니까 다락방 한다는 이유로 노예다가 갖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교인들도 다 못 깨달은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그래 제가 그 편지를 했더라고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안타깝게 얘기해요.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운동을 펴는데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온 동네 목사님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전도사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부터 다락방 하지 마라. 네 어째서 그렇게 부흥이 되느냐. 그래서 여전도사님 대답하기를, 내가 뭐 잘못을 했습니까? 교인을 뺏었습니까? 내가 뭐 행동을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틀리기 전에 했습니까? 다락방이 딴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인데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쨌든 석 달 안에 그만 안 두면 이거 못 살 줄 알아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갖고는 다락방이 문제다 하면서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성령께서는 오늘 밤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틀림없이 저는 지인인데 주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의인이 아닌 너무너무 모자란 사람인데 주님은 저를 건져주었어요. 분명히 저는 모자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주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저는 분명히 모자란 사람인데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정말로 복음 전할 자 5명만 있으면 만들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왜 실패했냐? 요거 5명을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냐? 바빠서. 조창기도에, 석식기도에, 점심기도에 이런 거 한다고? 안 바쁩니까? 애 하나 놓으면 낳았다고 신방가지, 100일이라고 신방가지, 돌이라고 신방가지, 뭐 바빠가지고. 요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유광수 목사는 신방을 하지 말라고 한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운데 신방 전도사가 더 많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정말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 요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통 장면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 5명 만들어 내보냈는데 로마까지 뒤집어 버렸다고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한 팀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개척을 시작하는데요,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전도지를 만들었더니 옆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지가 잘못됐다 그럽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물으니 전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 오라 그랬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할 수도 있지, 그걸 오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요. 아니 그게 어째 잘못됐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낙심된 사람이 그럼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는 교인 뺏어가는 거다 이거. 어째서 뺏어갑니까? 물었더니 그 논리가 참 이상합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낙심돼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온다 이거요. 근데 그 사이에 뺏어가면 되겠나 이거요. 아 그렇습니까? 방학 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학이 너무 길었어. 방학도 너무 길면 퇴학이 되는 법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때부터 그 사람의 전화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전도지를 안 만들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시작했더니 집주인이 십자가를 떼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십자가도 떼내려 버렸어요. 그냥 시작했는데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 30몇 명 중에 몇 명만 복음 깨달으면 된다. 복음의 능력이 그리 연약한 게 아닙니다.
한 명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청와대 안에 있으면 청와대에 흑암 근세는 묶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한 명만 복음 깨달은 사람이 선교지역에 나가면 선교지역은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요 3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3년 만에 5명 만들어내보내 역사가 났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오늘부터 기도를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한 팀만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한 팀만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만 주옵소서.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복음 전하는 대학생 한 명만 있으면 대학을 살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 예배에 그냥 단순하게 모인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안에 완전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오면 끝납니다. 그래 제가 그 정말로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암만 잘못해줘도 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전에 전화 한 통 안 해줘도 복음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번도 잘했다고 칭찬 안 해주는데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결심이 서시길 바라고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전부 거의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정말로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왜냐?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야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 전체가 이 얘기입니다. 전체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한번. 한두 명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 하나를 가지고 전 중동을 살렸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진짜 깨달으면. 하나님은 요셉 한 명 가지고 전 애굽을, 하나님은 여호수아 한 명 가지고 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다니엘 한 명 가지고 전 지역을, 하나님은 초대교회 몇 명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은 5명 가지고 전 지역 복음화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도 보지만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도 보시지만은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도 중요시하지만은 우리의 체질을 보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밤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정복이요,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방향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 마이크를 지금 준비하는데 전문가인데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죠. 이거를 아무에게나 부탁하면 안 되거든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중요한 이 서류를 부탁하려고 하면은 참 그 할 만한 사람 보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부탁할 때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정말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복음 전하고 사람 5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증거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이, 너무너무 못난 죄인이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너무너무 흑암에 빠져있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복음 전하고 맘먹었더니 하나님은 매주 응답을 주셨습니다. 매주. 지난 주간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주,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5명이 뭐 했느냐가 말이에요. 5명이 파송받아 나가서 뭐 했길래 로마까지 정복을 했냐? 이 사람들이 뭐 했길래 곳곳에서 일꾼이 일어났냐? 이 사람들이 뭐 했길래 정치, 문화, 경제를 뒤바꿨냐? 그게 중요합니다. 첫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5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 있는 대로 영적인 치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의 종들이 가서 영적으로 치유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신학적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지금 2 견해가 나왔습니다. 어떤 견해가 나왔냐면은, 모든 문제와 모든 병은 귀신 들렸다. 그걸 보고 일명 귀신론이라고 합니다. 이 귀신론은 우리 한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귀신론은 베리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 이론이 벌써 20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본격화됐어요. 모든 병은 귀신 들린 것이다, 이렇게 나온 이론입니다. 그러면 반대 이론은 뭐냐? 도저히 귀신 이야기는 하지 마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2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에 걸 보고 귀신론이라고 말하고 밑에 걸 보고 보수주의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2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늙은 것도 병인데 그럼 늙은 게 귀신 들린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병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우리 책임입니다. 이거는 절대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무당과 역술인과 모든 점쟁이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땅에 가득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치유만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납니다. 여기 전부 신학자들 계시지 않습니까? 신학을 바로 해야 됩니다. 모든 병은 귀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귀신이 활동을 해가지고 멸망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영적인 답만 줘버리면 금방 역사가 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병은 절대로 의사가 할 수 없습니다. 의사인데 가서는 도움 받았는데 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온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병이 거의 정신병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치유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간증하고 귀신 쫓아나는 역사가 났더니 중풍병자와 안전병이 나는 역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귀신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가 그거 해결됐더니 나머지에 기적이 나버렸다고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지금 짧은 시간에 하는 얘기니까 오해했으면 안 돼요. 2 신학이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뭐든지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귀신 얘기는 하지도 말아라,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 하지 말하면 됩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있는데, 근데 또 뭐든지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서는 안 되죠. 그래 이 2개가 싸우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예수 믿다가 여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지금 현재 무당 가운데 거의 80%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로잡히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오늘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보세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문제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영적인 답을 못 주니까 대학 안에서 메시지는 있기는 있는데 대학생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서 제일로 희생을 당한 게 지금 대학이요. 이래가지고 초중고 대학이 완전히 죽게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중대한 말씀을 들으시고 영적인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를 모르면, 이 영적인 치유를 모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무당들 못 건지내지요. 무당 따라가는 사람 못 건지냅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못 건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귀신론이 아닙니다. 현장 속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 지금 금방 우리 한국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주의 종 몇 명만 내보내버리면 무당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잘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곳곳에서 이상하지요. 영적으로 문제만 사람은 그리스도 얘기 정확하게 들어버리면 그날 저녁에 역사를 나버려요. 우리가 말하고 왔는데 계속 테이프 듣고 설교 듣다가 역사를 납니다. 영적으로 문제만 사람은 여러분이 메시지 전해주고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역사를 나는 것입니다. 그건 원인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치유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모든 기독 신자와 모든 주의 종들에게 무슨 치유를 해야 되겠느냐? 지금 마음의 병들이 많습니다. 이 정신 치유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지금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째서 신자들이 그렇게 됐냐? 제가 알기로는 기독 신자를 빨리 살려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몇 가지를 몰라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중대한 언약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중대한 언약은 뭡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십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구원 중심으로 모든 것 다 움직이십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지를 못했어요. 언약을 오늘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가 살아요. 그래야 정신이 치유될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굳게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언약을 안 붙잡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성경에서. 사업도 어디서? 성경에서. 여러분 앞으로 목회도 어디서요? 성경에서. 이것만 찾아내면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 가서 뭐부터 치유해요? 영적인 치유부터 먼저. 그러니까 신자에게 찾아가서 뭐부터 치유해요? 언약을 바로 심는 것입니다. 꼭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10가지 발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깨달으면 얻어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지가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겁낼 거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말은 죽음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이후에 뭐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반드시 내세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전도하는 자는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마리아 그리스도지. 자꾸 인본주의 쓰잖아요. 마리아 그리스도지요. 염려하잖아요. 마리아 그리스도지. 불안해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언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흔들립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신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팀이 가는 곳마다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되고 정신 치유가 돼야 돼요. 이게 왜 흔들리냐? 언약 흔들리니까. 이 언약을 말해주라고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성도님들이 뭘 놓쳤냐? 놀라운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언약 놓치고 주님의 권세를 놓쳤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의 이름으로. 이걸 놓쳐버리겠어요. 그 다음에 뭘 놓쳤느냐?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가리라. 뭘 놓쳐버렸냐? 엄청난 방법 중에 방법인 영권. 이걸 놓쳐버렸습니다. 또 뭘 놓쳤냐?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주어서 힘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놓쳤냐? 요한복음 21장 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이 바람에 우리의 후대들 청소년들 전부 다 놓쳐버렸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누구 얘기도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메시지 붙잡고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큰 응답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열린 줄 믿습니다. 울려갖고 잘 안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리는 책이라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5명이 뭐 했냐? 영적인 치유를 했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5명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뭐 했느냐? 마음으로 병들고 정신으로 병든 사람에게 언약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해가지고 살려내버렸다. 그러고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증거를 잡아란 말이에요. 그래야 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증거를 붙잡으라. 놀라운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왔냐? 증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합니까? 증거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세계로 나갑니까? 증거 가지고 나갑니다. 누구 증거 말이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부활하신 주님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오늘부터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런 장로님 2명만 있으면 교회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집사님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는 재직히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재직히 할 때마다 싸운대. 그래 재직해란 거로 재직히 해란 겁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참 보통 문제예요. 나는 지금요 여기 우리 앉아있는 이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나 기대 굉장히 겁니다. 저 사람들이 집사 되는 날, 저 박의흠 장로 되는 날, 한국계 살지 않겠냐. 참 또 옛날에 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앉아 있으니까요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주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조금만 놈이 뭐 말하면 섭섭해가지고 삐지고 그래가지고 뭐 속상하고. 나는 속상해 그 음식 얼마나 많이 줘. 그래 배만 고프지. 이 역사가 안 해요 그놈. 다 놓쳐버린 거죠.
주위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뭘 놓쳐버렸냐? 성경적 전도 방법을 놓쳤습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은 현장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팀사역입니다. 성경적 전도 방법은 우리 집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션홈입니다. 성경의 전도 방법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권으로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역 영혼인 70인 영혼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게 마게도냐 전략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막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전략이요. 성경에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되지면요, 영적인 큰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집회가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은, 사람은 많이 오니까 이 어지간한 교회에서 잡아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체육관 해야 되겠는데, 이 메시지는 교회가 제일 좋거든요. 교회가 제일 잘 전달되는데, 우리 집회는 무슨 이렇게 막 떠드는 집회가 아니고, 또 뭐 찬송 몇 장 부르다가 막 이렇게 기절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가보니까, 하하, 미국 교회는 안 되겠구나. 전부 건물 어디에 지났는가 하면은 메시지 중심이 아니에요. 높게 지가지고 소리가 빙빙 도는 거지. 그러니까 하하, 이 미국 교회 이래서 죽구나. 그러니까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교회 짓는 것도, 교회 짓는 영안이 열려야지. 어떻게든지 이 메시지가 성도들이 잘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잘 들어가야 돼요. 기도도 어떤 기도는 가보면 막 높게 막 이래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메시지 바로 못 붙잡으면 언약을 바로 못 붙잡으면 돼. 큰일 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회 부흥식을 나가면요, 언제든지 메시지가 잘 전개되도록 교회를 만들어요. 그러면 삽니다. 식당에 가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의자입니까? 예? 식당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주인 얼굴입니까? 식당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음식 맛입니다. 음식 맛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대한 문제가 지금 와버린 것입니다. 이 5명이 다니면서 뭐 했느냐? 불신자 붙잡고 영적인 치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자 붙잡고는 계속 제자 훈련식인데 뭐 했느냐?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님의 근세가 어떤 것이냐? 성경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걸 가르쳤습니다. 이것만 붙잡아 버리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도 치유되고 다 치유됩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성도님들이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조그마한 상처 있으면 그래 돌아가 버렸어요. 자꾸 그렇게 돼요. 정말로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육신 치유된 것입니다. 육신 치유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치유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모든 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몸 밖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도 현장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배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길 갈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 속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주위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육신의 치유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기 바라고, 이제는 언약 받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누굴 찾아갔냐? 정신병자를 찾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읽어봐요. 요 5명이 가감하게 누굴 찾아갔냐? 정신병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 너무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감하게 누굴 찾아갔느냐? 우상에 빠진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네를 빨리 뒤집는 방법이요.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목사님들은 지금부터 이 팀을, 전도하는 팀을 만들어서 요소의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 역사에 나는데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하게 될 것입니다. 단 동기만 맞다면, 정말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기도 응답이 오늘 밤부터요, 걸음 옮길 때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복음만 전하겠다.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모든 답을 다 냈으니까 그리스도만 누리겠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겠다. 이 답만 내면 걸음마다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인이 너무 작아가지고 굶어 죽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확실하게 굶어 죽어버리면 돼요. 생명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제가 미국 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본격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이 경제 때문에 어렵죠. 이렇게 어렵다. 근데 그래서 사모님이 일 나가지 마시고 사모님하고 같이 전도하십시오. 본격적으로 현장으로 파고들어야지. 그러면은 먹을 것이 없을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은 굶으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굶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문에 사모님이 굶어 죽었다는 소문나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미국에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사모님이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밥을 굶겠냐 이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밥 굶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새도 먹이시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참새보다는 비쌉니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랄지라도 풀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는 진짜 한번 달라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하늘 군대들이 총동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성령의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교회와 개인에게 문이 전부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강서지역과 수도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어떻게 취했는가 봐요. 이게 영적인 관계 있지요. 파고들었습니다. 가서 가감하게 영적인 메시지를 말하고 주님의 근세를 말하니까 육신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5명은 어디로 파고들어간 줄 압니까?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 속으로 파고들어갔습니다. 가감하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은 우상뿐만이 아니고 각종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가감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5명이 시작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요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는 미국에서도 오시고 필리핀, 대만, 일본 여러 지역에서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못 찾으면은 앞으로 또 고생합니다. 승리 있으시길 바랍니다. 못 찾아내도 이걸 찾기 위해서 걸음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10년 동안에 뭐 했냐? 원래 전도하기로는 20몇 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일하기는 10년 했습니다. 10년 동안 뭐 했냐? 이것만 만드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동기 없는 자,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치유를 알고 있는 사람,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근세를 가지고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성경적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정말로 복음 가지고 육신의 치유도 할 수 있는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 지역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승리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평신도는
오늘 각오를 다르게 하세요. 목사님들은 어느 지역에서 전도로 정말로 해담난 사람 한 팀만 만들면 됩니다. 그때부터 역사를 납니다.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늘 평신도들은 진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복음 전하도록 팀 구성을 하고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두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큰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제자를 붙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제자를 찾아 가는데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도 뒤집지 못하는 로마를 뒤집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을 붙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기독 신자가 이걸 다 놓쳐버리고 일 잡고 하려니까 일하다가 망하는 거죠. 지금 기독 신자 이걸 모르고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성공하고 난 뒤에 망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빨리 교회를 살려야 될 것이고 우리는 빨리 현장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그럼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너무 위기가 왔기 때문에 대학도 죽고 초중고 대학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당들이 지금 거의 다 예수 믿던 사람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술인은 전부 중직자 자녀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독일,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 가운데 영적으로 잘못된 타락한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지금 그러면 육신적인 율법을 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런 게 지금 전 세계를 뒤엎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눈만 떠버리면 하나님은 오늘 밤부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영적인 치유를 어떻게 합니까? 원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해결책이 누굽니까? 이야기만 해주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단의 일인 무엇입니까? 약간만 얘기하면, 그러면은 주님의 놀라운 권세만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가감하게 성령 충만함 받으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5명 멤버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끼리끼리 노는지 똑같은 사람. 바다에 가보면은 돌연변 아닌다면은 지고기는 지고기끼리 다닙니다. 그 중에 혹시 뭐 도움이 하나인데 그건 미친 도움이요. 주로 지고기끼리 이렇게. 그리고 모래바다에 가보면요 주로 도다리끼리 또 모여 있습니다. 그 도다리지 바다에 이렇게 모래에 붙어 있어요. 그게 절대로 무슨 뭐 칼치나 이런 건 안 옵니다. 또 칼치는 칼치끼리 돌아다닙니다. 그것도 이상하죠. 사람도 똑같아. 그게 생의 원리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해줍니다. 제자도 어쩌면 그런 제자를 딱 만나요. 옛날에 우리 교회 보니까요 정신이 이상한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안 듣고 왔다 갔다 하더니 계속 들으면 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는 막 교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또 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석 달 지나고 나니까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보니까 남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 남자가 보니까 또 돌아왔어요. 아 같이 노는구나 싶어. 그럼 저렇게 만지 똑같이 만나요. 어쩌면 그런지 너무너무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나는 안 그런 사람 만나면 결국은 다 떨어져 나오고 남는 사람은 내 닮은 사람 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본주의 딱 쓰는 사람은요 어쩌면 그렇게 인본주의만 만나가지고 딱 만나는지 그러면 인본주의끼리 나중에 쫄딱 망해버리지. 망하고 난 뒤에 헤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을 틀림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 딱 디모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딱 만나게 해요. 성공 비결입니다. 여러분 응답의 사람 만나기를 바라고, 언약의 사람 만나기를 바라고, 기도의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상하지요. 신비주의 만나버리면요 또 그런 사람 만들어내요. 이래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40년 넘어 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쨌든 40몇 년 동안 제가 쳐다봤습니다. 50년 가까이 쳐다봤는데 그리스도 말고 기도 많이 한 사람, 나는 안 망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 기도 실컷 나올 쫄딱망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대강 누리면서 금식하는 사람, 배 고장 안 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결국은 배 고장 나버립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사람은요, 여름에도 설교하는데 뒤에다가 불 켜놓고 있어요. 그런데 강사로 갔거든요. 내가 설교하려고 앉았는데 불을 탁 켜더라고. 한여름에 난 더워 죽겠는데 이래 써가지고 사회하는데 오늘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분은 어떻게 하면 일하더라고. 내가 강단 서니까 탁 끄더라고요. 그래 이상하다. 이게 뭐 한여름에 이렇게 불을 켜고 해야 돼. 그 내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여름에 그 불을 켭니까? 그러니까 내가 금식기도 40일을 4번 하고 났더만은 몸이 다 골아가지고 여름에도 불 안 켜면 떨리가지고 강단에 서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끼네 은혜가 뭐고 받기는 받는 것 같으면 이제는 100만 남아가지고 그냥 교인도 몇 없어. 이래가지고 서는데 40일 금식기도를 4번 했대. 이래가지고는 온몸에 병 다 들어가지고 여름에도 불 켜놓고 방에 잘 때도 이 막 전기불 막 올려 그래 잔다네요. 참 하나님은 꼭 저래야 응답을 주시는가. 그럼 또 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유광수 목사는 금식기도 폐기론자들인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답 모든 사람이 자꾸 굶으면 죽어요. 알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지. 어쩌면 그래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지. 제가 실컷 전도를 한 명 해놨더니 이 사람이 전도 받자마자 어디 갔나 이사를 갔네요. 지금은 다락방 하는 교회들에서 연결시키면 되네.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사가 나면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로 이사 왔는데 때마침 예수 믿자마자 남편이 공무원인데 발령이 났거든. 발령이 나와 서울로 와놓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마침 교회 소개를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어느 서울에 어느 교회 가라 이러면 될 건데 그때는 모르니까 이 사람이 만난다고 만나 누굴 만났느냐. 은혜 받으려면 무조건 밥을 굶어야 된다. 이래갖고 막 20일을 굶겨버렸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20일 방구고 피골이 상집에 들어누워가지고 안 그래도 병골인데 그 남편이 시청에 이제 근무하는 분이 내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맞는 겁니까? 해도 뭡니까 이게? 우리 집사람이 막 이상한 사람 만나 밥을 한 20일 굶고 지금 가만히 누워있다 이거 지금. 잘하다가 지금 죽을지 모르겠다고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왜 굶었어요?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은혜 받으려면 밥 굶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굶더니 막 저리 돼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요. 이 제대로 지금 그리스도가 정립이 안 된 상태였어요. 막 무조건 내려 굶어버리니까 그런 상태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야 됩니다.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아무에게나 안 갑니다. 정말로 미국, 한국, 중국, 소련 전 지역에 누가 있느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자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 근자에게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사명 있는 대학생들과 똑똑한 서울대학생들과 이런 사명자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근 교회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지고 뭐 사치기 이런 거 하는데 안 갑니다. 그게 가지고 뭐 사람 살인 줄 압니까? 똑똑한 놈은 그런 데 가요. 또 모질이는 그런 데 가지. 정말로 똑똑한 아이들은요 어디 가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로 담내고 생명근 데다가. 알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은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생명근 데다가. 정말로 사명자가 헌금을 어디다 가는 줄 압니까? 여기다가. 정말로 아깝게 모아놨던 평생 조상들부터 받은 땅을 누구에게 내놓은 줄 압니까? 여기다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마귀가 좋아하고 우리는 굶어 죽어도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입을 세탁하시기를 나는 믿음이 없다 이러지 말아요.
그럼 구원 못 받는데. 믿음 없으면 죽는데요. 나는 모자란다 그래야지. 그거는 맞은 말이에요. 다 인정하니까. 나는 믿음 없다. 믿음 없으면 죽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겸손한 척한다고 해요. 난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으면 저주받는데. 절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요. 나는 원래 좀 생긴 게 좀 모자라서 이래야지. 그거는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자타가다. 다 그래야지. 말 그래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막 어려워서 막 죽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으면 됩니까, 여러분이? 내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제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는데 뭐 때문에 역사 안 일어났냐?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이 이거 찾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요거 키울 수 있는 준비만 되지만은 몇 명만 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중대한 병든 자 있습니까? 세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치유와 그리스도의 근세와 육신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메시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사람 붙입니다. 그리고 담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집사님 한 분이 나는 예수 잘 믿어야지, 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이제 저 장로님들처럼 안 싸워야지 이래 굳게 결심하더니 장로가 딱 됐어요. 장로 되고 난 뒤에 선배 장로들이 불러간 거지. 불러가가지고 뭐라고 제자훈련을 했는지 하루 만에 그냥 싹 바뀌어본 거지. 근데 알아봤더니 무슨 훈련을 시키길래 저리 잘 시키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선배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교회가 문제 나면은 전부 장로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돈 모자라면 전부 장로가 책임져야 된다. 교회가 사고 터지면 전부 장로가 책임져야 된다. 네 책임질래? 이렇게 막 벌벌 떨어가 아닙니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막 그때부터는 뭐 힘없이 부르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제자훈련 완성. 아직 그러나 그것도 제자훈련이거든. 하두치기 하는 것도 제자훈련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든. 어쩌면 그렇게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지 참 안타까운 거 있지.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건 암만 해봤자 헛일이요. 저를 욕을 많이 합니다만은 할 수 없이 내가 지금 이 기도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하셨어요. 아주 복음적인 분인데 너무 고생을 많이 가죠. 왜냐? 그 앞에 교회가요 얼마나 싸우는지. 나는 저분 때문에 싸운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사면 더 본격적으로 붙어가. 이든 완전 싸움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명을 띈 교회. 그 이상하게요. 선배 장로님이 싸우니까 그 밑에 그들 다 집사 때요. 나는 장로 되면 안 싸워야지 그러더니 이 사람이 장로 돼도 이게 더 잘 싸우네. 이래가지고 완전 그 동네는 싸움 동네. 그래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하나님 기도했으면 새벽마다 하나님 나는 싸우는 교회 여기 있지 않고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단 저는 배경도 없고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평생 내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모시고 있는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내가 새벽 기도를 주로 내가 했거든.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아무 줄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마 세계에서도 목회하는 목사치고 저만큼 전도 편한 사람 없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도와주거든. 중직자들이 결제할 거 있으면 결제 보따리 들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자 흐지게 하거든. 지난번에도 보니까 막 광주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와주는지. 다 기도하는 그대로 아닙니까? 어쩌면 끼리끼리 만나는지. 농담이 아니고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만 귀찮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누구든지 내 닮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꼭 내 닮은 거 만나요. 그리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장사꾼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천하의 장사꾼 같은 것만 만나고, 여러분이 도둑놈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천하의 도둑놈 같은 것만 만나고, 여러분이 인본주의가 있으면 천하의 인본주의만 만나고, 여러분이 복음에 담내 뿌는 복음에 담낼 사람 만나고, 결국은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람 몇 명만 한 팀만 만들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놓치지 마시길 기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결론적입니다. 한 팀까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루디아 한 명만 있어도 빌립보가, 하나님의 능력 믿는 브리스가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고린도가, 하나님의 능력 믿는 야손 같은 한 번 있어도 데살로니가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믿는 요셉 하나 때문에 전 애굽이, 하나님의 능력 믿는 다니엘 때문에 전 바벨론이, 맞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언약 붙잡고 우리는 세 가지 의사로 나갑니다. 영적 치유하는 의사로,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의사로, 우리는 지금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 불치병과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로, 영적인 의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전 지역에 사람 살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 깨달은 사람, 정말 복음 전할 사람 5명만 있어도 되는데, 이거 5명 있으면 세계 뒤집어지고 한 명만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합수 부르고 간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다락방 전도하는데 전 교인들이 반대한다 이거야. 반대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한 신문 쪽으로 가져와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은 곤란하게 만들었대. 집사님, 혼자 하십시오. 혼자. 집사님 혼자 사면 됩니다. 하지 말라거든. 이해하고 혼자 하십시오. 집사님 집에서 하십시오. 집에서 말씀 운동 펴라. 하나님은 집사님 한 명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잠깐 사이에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한 40명 맺었어요. 미국에서 2년 3년 목회가 40명 못 건지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서 여집사가 40명 건져냈어요. 그거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아시는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저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전도 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 교회 한 팀만 주옵소서. 세계를 복음할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한 팀만 주옵소서. 그러면 수도권 전역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